자살 유가족의 상처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35년 전 저희 동생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겪었던 35년 전의 나의 일생의 아픈 시절들이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충신대학에서 14, 5년 강의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우리 아이들도 35이 되고 제 나이가 지금 60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젊게 보여서 이렇게 좀 70대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 문찬을 제가 하면서 참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황교안 목사님께서 논천했던 그 내용을 조금 보태서 내가 겪었던 나의 이야기, 아픔을 겪었던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 가족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성당을 공부해야 되는지 하고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살한 유가족을 듣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 사회복지의 과제이지만 그런 넓은 의미로 하자면 교회 현장에서는 목표 현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가 사별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숙함으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게 암으로 우리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정말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왜 죽어야 했는가에 대한 딜레마, 고민 속에 있었던 35년 전의 나의 이야기는요, 정말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남은 가족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게 사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미화,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애도감이 있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는 형제나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상실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과정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살이죠. 이걸로 종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살한 유가족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편견, 신앙적 편견, 경리적인 현상, 오랫동안 그 상실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정신적 후유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글로 배우는 성령하고 내가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으로 하는 성령과는 다르거든요. 같은 언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체험한 언어와 내가 지식으로 배우는 성령의 언어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교수님의 이런 글을 보면서 참 아주 고무적으로 아름답게 잘 쓰셨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카운셀링을 하는 상담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개요와 긍정적인 면을 보시면 황교안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의 심리적 특성, 상처의 치유, 그 다음에 교리적 실천적 방안을 가지고 상처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안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자살하는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특성, 이거는 그냥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정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오늘 황 박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자살한 유가족이 있는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할 때 게스천 마크를 했는데 그 중에 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다 잊고 살아갑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도 이런 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성호 목사님의 그 강의를, 그 제안을 받고 이제는 내가 커밍아웃 할 때가 되었다. 내가 말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좀 이야기 좀 해야겠다. 라고 해서 어제부터 내가 조금 강의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 때문에 이 책을 하나 쓰게 되었어요. 성경적 돌봄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살한 자의 돌봄, 자살한 유가족에 대한 돌봄, 이걸 책을 하나 썼죠. 그래서 신대원에서 참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둘째는 유가족의 상처 치유를 위한 교회의 실천적 방안, 알기도 정말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대안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전문가적 상담 기법을 통한 상담 치유, 이것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아주 좋은 전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본 연구에서 교회 안에서의 자살한 유가족에 대한 돌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배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주제가 무겁습니다. 끄집어내기도 어려워요. 저도 지금 저도 미스터리케에서 공부하다가 교수하려고 했지만 교수 자리가 없고, 그래서 목교에 들어선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한 25년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강연에 가서나 세미나에 가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내가 그랬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제 워밍업으로 수업 시간에 했어요. 얘들은 감동도 없지요. 걔들이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 입장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돌봄이 왜 쉽지 않냐면 상실입니다. 이 상실은요 말할 수 있는 상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가 죽은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호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남편이 죽은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야기해봐요. 네? 과부라고 하지 말고 미망인이라고 하세요. 그게 더 조금 센치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죽은 자녀를 뭐라고 해요? 고아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디에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박완서 씨의 그 소설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라는 소설 보시면 그분의 이야기가 정규가 나오죠.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을 때의 상황. 그때의 그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을 그분은 찰석이라고 했더라고요. 빛날 석에 저녁석, 빛일 석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돌봄, 어머니나 우리 여동생이 죽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서요, 사람이 왜 미쳐가고 사람이 무너져가는가를 봤어요. 돌봄이요 쉽지 않아요. 이론이요 다 압니다. 누가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유가족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이런 대안과 프로그램이 한국에는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오늘 아주 이 심포지엄 토론에서 아주 잘 전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농찬자의 노로 다시 보기인데 이론과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마르셀 듀샤가 말한 것처럼 엔프라멘스, 이론과 실제에 대한 약간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는 보이지 않는 틈새 속에서 우리가 사회와 교회, 그 다음에 개인과 가정 안에서 자살한 유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개인 교회 사회에 대한 자살한 유가족의 심적 특징을 홍광환 목사님께서는 아주 잘 이렇게 사례를 설명을 하셨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자살을 하게 되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비판입니다. 타인에 대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친척과 친척 사이에서도 그 따가운 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분이에요. 목회자는 합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가정이, 제가 지금 예수 4대째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골교회에 목사님이 저 목회자한테 잘못해가지고 저 집에 저주받았다고 걸고 다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희 어머니 미치를 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요 정말 눈물의 시간을 보내왔어요. 저도 대학 2학년이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제 여동생이 생각날 때마다 저 혼자 무덤 많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주날개미 편안히 쉬네. 매번 갔어요. 토요일 수업 끝나고 묵적할 때마다 가고 어느 정도 갔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무너져가는 모습, 내가 무너져가는 모습, 우리 남동생이 무너져가는 모습, 여동생이 무너져가는 모습, 교회에서 받는 내인데 이거 상납으로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유가족에 대한 우리가 그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광재 박사님께서도 오늘 처음에 강의하실 때 6주에 우리가 그 돌봄 기간, 6주에 그 돌봄, 유가족을 위한 돌봄 아주 필요한 거죠. 그건 최소한이죠. 최소한. 그러면서 오늘 여기 황교안 박사님께서 돌봄적 대안으로 6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청, 회개, 치유, 지원을 통한 지원을 통한 치유와 지속적인 돌봄, 그 다음에 6번째 주님과의 만남.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을 다 믿고 있지만 상실이 크면 인간의 마음속에 제일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부조리가 느껴져요.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조리죠. 근데 이런 부조리는 자살한 유가족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부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안들, 그래서 이게 보면 공적인 상담의 기법을 통해서 돌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 돌봄자의 몇 가지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참 좋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감동과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 상처의 그 치유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목회자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과 개인에 대한 그 다음에 교회와 개인에 대한 지독한 역설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랑이 있죠? 사랑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회자들이요. 나 목회자 안 하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법이 없어요. 말씀이 법인데 말씀이 바이블 세이가 아니에요. 내 중심의 세이야. 내 중심의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참 현실이 참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논문을 보면서 오늘 이 포럼이 전체적으로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필드로 나갔으면 좋겠다. 개인에게 가고 그 다음에 카운슬링 센터에 가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고 교회에 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회 상담적 그 돌봄의 부족함이 한국 교회의 참 절실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썼는데 농촌에 가는 그분들은 글들은 이 종이에 유인물에 있는 걸 보시고요. 제 끝부분으로 도장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가 써보시면 끝으로 농촌을 마치면서 청중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이거 다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오래전 광고가 있었다. 이 광고는 헤밍웨이 소설의 근거로 해서 노인과 바다에 대한 그거죠. 이 광고에 터프한 한 노인이 모여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생각나세요? 그 햄버거 집인지 뭔지 해가지고 신고 선생님이 해가지고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정말 오늘 농참자이신 우리 그 황광한 박사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에게 내가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니들이 자살한 가족의 아픔을 알아. 니들이 자살한 유가족의 고통을 아냐고. 니들이 이 사회적, 교회적 연대를 아느냐고.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책에서 배우는 이야기 가지고 자살한 가족의 아픔을 아느냐고.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지보다 니들이 이것을 아느냐고. 마지막
우리 황봉환 목사님의 그 논구의 그 부분과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생이 뭐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죽고 나니까 정말 싸움이더라고요. 제가 시신을 우리 친구들하고 뭐 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옷 하나 입혀서 광 들고 왔어요. 교회의 맹대는 힘들었고요. 가족들의 맹대도 힘들었고 친구들의 맹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상실을 당했어요. 그 친구가 왜 죽어야, 내 사랑하는 동생이 왜 죽어야 했는가? 가족 안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자살하고 나면요 가족들이 정리가 안 됩니다. 다 잘못한 것들을 만들고 왜 안 되었을까? 그 다음에 서로 서운한 것들, 잘못해준 것들, 이런 자책감이요 우리의 가족들을 엄청 많이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쉬운 게 아니다. 지금도 저희 남성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논찬을 했을 때 35년 전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대로 떠올랐어요. 현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한국에 정말 자살한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정말 한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숫자처럼 지금 한국에 자살한 유가족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살한 분이 있으면 유가족들이 6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6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학자들이 해야 될 몫이고,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몫이고, 우리가 생명의 전화가 해야 할 몫이고, 앞으로 사회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돌봄을 주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가진다는 자체가 아주 고무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네. 일단 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이 글에다가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자리 가서도 핸드폰을 꺼놓지 않습니다. 네.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꺼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제 신경증이죠, 하나의. 내담자와 어떤 한 내담자와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망상장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때마다 이제 그 친구를 소개해준 교회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병원을 가기도 했었어요. 1년 후에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면 안 되는 시기인데 월요일 날 저 정확히 기억합니다. 2시 20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3시 20분에 끝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12시에 그 친구를 이제 상담에 소개시켜준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살했다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전화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알아보니까 그 전날 이제 퇴원을 했대요. 근데 뭐 사실 뭐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게 이제 벌써 4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이 안 됐어요. 굉장히 긴 애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데 그 유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장례도 치르지 않았고요. 네, 바로 이제 화장을 해서 뭐 어디 이제 뭐라 그러죠? 낙골당? 네, 이런 데 이제 안치를 했대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화기를 꺼놓지 못하는 이유도 지금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잠재적 자살자,
그러니까 자살 위험군에 있는 사람이 이제 3명 있거든요. 그들한테 전화가 올까봐 네, 전화를 꺼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으려고요. 뭐 사실 지금도 전화 오면 받을 겁니다. 확인을 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자살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서 있을 때도 독일 친구가 자살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 3명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3명이 자살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 유가족들과도 함께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자살자들에게 있어서 자살의 의미와 그 다음에 자살자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자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살자들에게 있어서 자살은 완전히 자신의 욕구 충족이었거든요. 그리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으로서 극대화된 이기적인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살자 유가족들은 자살자의 이기적인 욕구로 인해서 형성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가항력적인 억압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저는 자살자와 유가족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획득했고, 이 사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살 위험군에 있는 자들을 위한 그 돌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자살자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이 사실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글을 조금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살자 유가족의 심정은 정말 어떨까? 자살자 유가족의 심정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봐야 한다는 우리 황 박사님의 주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법론적인 연구를 함께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의지대로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적 삶을 산다면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아주 조금은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뒷 내용들은 우리 황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황 박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살자의 유가족이 느끼는 죄책감의 원인을 우리 황 박사님께서는 자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실로부터 발생되는 감정이라고 하셨으며, 이에 대한 돌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과정, 즉 자살자 유가족의 죄책감과 하나님께 회개 그 사이의 심리적, 신앙적 과정, 특히 목회 상담자 또는 목회자가 이 과정을 위해서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 발표라든지 다음 연구라든지 거기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면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고 싶었어도 못 하셨을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실 텐데 그 생각을 조금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살이 한국 사회에 커다란 이슈로 등장한 지 정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해서 큰 이슈로, 아니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큰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황 박사님의 글은 잠재적 자살자와 자살자 유가족들의 돌봄에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란 고민의 고통이자 기쁨을 안겨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마지막으로 참 감사드리고요. 이런 글을 써주셔서요. 저도 이제 1년에 2편 정도는 이제 학회지에다가 글을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살에 대해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주제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살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자살자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도 이런 문제들을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논찬을 해주신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제 회피하고 싶은 작업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우리 김 박사님처럼 이제 직접 뭐 가족이 자살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트라우마를 저에게 안겨주고 있는 동시에 저를 못살게 굴고 있는 하나의 주제이거든요. 네.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조금 대면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인순입니다. 참 부족한 제가 감히 허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논찬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참 늘 저도 우리 김경수 박사님처럼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의 전화와 인연을 맺은 지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참으로 늘 빚진 자의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히 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논문에서 많은 정말 애쓰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한 박사님의 그 사랑에 가슴이 참 따뜻해져 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의 논찬자 우리 김경수 교수님과 또 고윤식 교수님의 논찬에 참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두 분께서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보다는 지금 생명의 전환에서 2010년도 제가 인연을 맺었지만 2011년도부터 우리 직접 유가족들 상담하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생명의 전에서 SOS 생명의 전화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어차피 제가 이 자리에 논찬자로 서게 된 것은 어떤 이론적인 학문적인 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마다 접하고 나의 이러한 삶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하상원 원장님께서 또 남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논찬자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어떻게 유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살을 예방하는가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광자 교수님께서 우리 유가족들이 초기 6주가 가장 참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6주 가장 극한 감정과 또 현실 인지가 안 되고 그런 혼란의 시기죠. 그때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물론 초기에 많이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나오시는 분들이 뭐랄까요, 얼마 전에는 한 4년, 5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내에서 또 다른 2차적인 자살이 발생을 했고요. 최근에 또 나오신 분들 중에는 한 10년, 12년, 15년 된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일로 인해서 본인이 견디고 참 애쓰고 힘써왔지만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애쓰고 힘써서 정말 살아왔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위기감을 느끼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또 상담을 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경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30몇 년, 수년 전에 그러한 아픔이 지금 현재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아픔을 상실한 그 충격에서 또 이렇게 지속적인 악의 영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의 자살이라는 것은 뭐 잠깐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가족들을 돌봤을 때
유가족들의 그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론 이제 상담하고 케어하지만 그 유가족들을 돌봤을 때 어떤 그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돌봤는데 이분들이 빨리 일어서지 않고 스스로 회복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아주 굉장히 의존적으로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분들, 그래서 유가족들이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상실감과 충격에서 헤어나오는 시간이 어떤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있지만 지속적인 것이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쩌면 우리 유가족들의 그 삶의 현장이 참 초기에는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다는 것을 제가 또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힘든가? 일단 자기 집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 가정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예, 집에 혼자 물론 이제 가장이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에 가서 자기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에서 남아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일단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어디를 가나요? 아까 우리 이광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하철 타고 헤매는 거? 예, 지하철 타고 그냥 무한정 앉아있나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닙니다. 근데 지하철 안에 있다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일단 정말 거리를 헤매요. 한강변을 헤맵니다. 정말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음료수라도 아니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쉼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쉼터라는 것이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밖에서 이렇게 가면 쓰지 않고 가면 쓴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남들 앞에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현해요. 그러면 남들은 잘 견뎠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자식을 보내고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이제 다 잊었어? 이제 괜찮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결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한강변을 헤매든지 거리를 방황하고 정말 탈진해서 의자에 앉아있든가 뭐 이렇게 하다 가족이 가정으로 돌아올 때 그때 또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유가족들의 그 쉼터 이것이 초기 유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느 정도 경과한 그 유가족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그 현 주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유인글에는 생명사랑 목회 포럼에 바르는 사항이 제가 몇 가지 쓰긴 했지만 이것은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적용하신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설교 중에도 이제 말씀 중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이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의 전환에서 전문 상담을 하면서 날마다 힘들다 죽겠다.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화를 날마다 하죠. 날마다 하죠. 그러나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청년, 27살 먹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 자기의 꿈이 이렇게 펼쳐지리라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졸업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휘발유를 자기 몸에 뿌리고 한강이 아니라 강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담배 한 대가 꼭 피고 있다는 거예요. 라이터를 키면 이 청년은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자고 대학을 졸업했는가? 그것도 학자금 대출에 저녁도 못 먹고 밤 11시 반, 12시 넘어서 이렇게 전화온 것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라이터를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딘지 저는 마포대교나 한강 다리인 줄 알았어요. 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했죠. 일단은 신고하고 위치 추적을 해서 그분이 결국 구조는 됐죠.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참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본인이 자기의 어떤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참 그 청년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도 연속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러나 결국 한 20분 만에 그 청년을 이제 구조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 강가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다리 위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다리 아래서 이 청년이 혼자 외롭게 죽을 수 있었던 그러한 현장을 참 풍성하게 제가 전해드리지만 제가 받는 우리 모든 상담원들이 가슴이 얼마나 청년하고 또 같이 내 자식을 보낸 이러한 아픔 속에서 그러한 청년을 또다시 받는다면 이것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우리 상담원들도 이렇게 참 그렇지만 우리 유가족들은 그러한 소식 듣는 것조차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이러한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러한 아픔을 겪은 분들은 이런 이러한 돌봄을 통해서 또 다른 유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가족 돌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암울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우리 생명사랑 목회 토론 우리 참여해주신 또 이렇게 동참해주신 모든 목사님과 또 각 기관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길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애써주시고요.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